예,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새해가 밝았는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마치 하루가 천년 같은 삶까지는 아니어도 한 해가 천년 같은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만 해봐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우리의 만남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면이었고 그것이 만남의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만남의 기본이 되고야 말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자리가 아닌 서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많은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어도 송구영신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매주 출석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나와서 자리가 꽉 채워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송구영신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예배 처음 시작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예배로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촛불이 여러분의 모습을 비치는, 그래서 그 촛불 속에 비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 형광등 아래서 여러분을 뵌다는 사실이 1년에 한 번 촛불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보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제 다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바뀐 세상의 그 어려움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꿔놓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었어도 그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는 아마 우리의 환경은 변화여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예전과 같은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박을 친 정말 돈방석에 앉은 사람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렇죠?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잠시는 평안을 찾는 듯한 세상이 올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세상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어려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의 약속의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 시대만큼 어렵고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은 여러분, 마지막에 어떠한 자신의 생애의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 똑같이 질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마지막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만큼 어려운 세상일까 할 정도로 아직은, 물론 그런 세상이 오겠지만 아직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바라봤던, 소망했던 때는 그들의 과거에 어느 평안했던 한때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시대를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그들의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곧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한 시련의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때를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이 살길 원했던 삶의 모습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권면하는 삶의 모습은 주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그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감히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매우 부정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듯이 예전의 그 모습,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 이름들이 초대교회 이름을 가져요. 그렇죠? 무슨 초대교회, 무슨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 이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고 악망하고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의 교회를 실현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성경 속에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 그 당시의 교회로 그렇게밖에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성도의 삶들이 얼마나 버거웠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라고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쓰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도 이것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속될까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하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만큼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이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이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이 땅에 관심 두고 있고 이 땅에 마음 뺏기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시키려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아니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당신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제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코로나에서 다 벗어났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늦어지는 것 같아도, 정말 더디 오고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 약속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불언듯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신앙의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더욱더 그리면서, 더욱더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새해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